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 많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이 모든 것들이 선물입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저는 운전병이라는 보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큰 2.5톤짜리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부식 수령도 해오고 이런 운전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포병대대에서 근무했는데, 이 포병대대 안에서는 군종 TO가 군종의 를 이렇게 병력으로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운전병을 하면서 대대 군종도 함께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군전병들은 옆에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예전에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군종이라고 해서 가운데 십자가 이렇게 마크를 붙인 요 패차를 붙이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렇게 운전병과 군종병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대대장 당번병, 쉽게 말하면 대대장을 보조하는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당번병이 휴가를 떠났어요. 휴가를 떠났는데 이 당번병 역할을 할 사람을 찾다가 저에게 가서 당번병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왜 저에게 그거를 맡겼는지 모르지만 제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 거기다 맡겼어요. 보통 곱상한 사람들을 거기에 맡기는데 제가 당번병을 휴가 간 동안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번병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화도 대신 받고 연결해주고, 또 누군가가 장교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장을 찾으러 오면 제가 먼저 용무를 묻고 대장님에게 누가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하고, 또 구두도 닦아주고 커피나 또 이렇게 간식도 챙겨주고, 때로는 식사도 이렇게 갖다가 드리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대대장 당번병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마침 어느 한 주간에 야간 훈련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만 훈련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여단장님께서 헬기를 타고 오신 거예요. 헬기를 타고 저희 부대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제 분주해졌습니다. 이 부대 전체가 이 여단장이 오면 곳곳에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흠이 잡히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정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여단장님이 이제 별 하나거든요. 준장입니다. 별 하나의 장군이 딱 이 대대장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또 커피를 타고 간식 챙겨서 이렇게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여단장님이 딱 앉으셔서 저를 한번 힐끗 보시더니 커피 한 잔을 더 타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커피를 2잔씩이나 드시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제가 들고 갔습니다. 이 여단장 별을 보는 거는 제가 일병 때인데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몰라요. 다다다다다 떨면서 이렇게 하나 갖다 드렸더니 거기다 놓고 앉으래요. 탁자에 놓고 거기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아니, 나보고 여기 앉으라는데 여기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거기 대대장님은 무궁화 2개니까 중령이시고, 여단장은 별 하나신데 딱 앉아서 두 분이 얘기하시는데 저보고 커피를 놓고 앉으라니, 제가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대대장님이 눈치로 막 앉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제가 이게 군종이라는 패차를 붙이고 있으니까 그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자네가 군종인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예, 일병 안창국, 저는 군종입니다. 대답을 했죠. 운전병 하면서 군종이라고 대답을, 군기를 딱 들어서 딱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사회에서 뭘 하고 왔는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침례신학대학 2학년 마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쩌렁쩌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온화한 표정과 말투로 그러면 전도사님이십니까? 이렇게 존댓말을 쓰시는 거예요. 굉장히 막 당황한 거예요. 별 하나의 준장께서, 장군께서 이 일병에게 지금 존댓말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대대장 앞에서. 그래서 제가 예, 아닙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작은 교회에 전도사도 해본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전도사라는 레떼리를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신학대학을 다니셨으면 전도사님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저것 물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때는 훈련 중이고 훈련 시차를 하러 오셨는데도 저에게 그러면 여기서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희가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걸어가는 그곳에 연대가 있는데 22사단 예하에 연대가 있는데 연대에 있는 교회까지 걸어 다녔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아서 1열로 딱 2열로 해서 인솔해서 가서 예배 드리고 딱 40분 동안 또 걸어오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러면 멀리 가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그럼 이 부대 안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죠. 예배처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대 안에 목수를 할 수 있는 모든 병사들을 모아서 간부교육장을 이제 교회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현판으로 교회 이름을 좀 붙이자고 해서 제가 산돌교회라는 이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리빙스톤이죠, 살아있는 돌, 산돌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서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분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사님, 매주 예배가 끝나면 자기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몇 명이 출석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님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어디 연락계통을 통하는 게 아니라, 지휘계통을 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여단장님께 매주 몇 명이 왔다는 걸 보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대장님이, 그 여단장님이 가신 이후에 안일병, 자네 이제 당병만 그만두고 군종 역할에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군종 일을 하게 하면서 교회 예배 처소를 하나 교회 안에 짝맞게 만들어놨어요. 요 정도 되는 예배 처소를 만들고, 그리고 매주에 대장님은 안 믿으시는 분이었는데 모든 포대에다 연락을 해서 기독교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병사들과 장교들까지 다 참석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장교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매주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권력이 있고 높으신 분에게 다이렉트로 통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제가 교회를 가려면 자꾸 그렇게 딴지를 거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이 부사관이나 이런 분 중에서 니네들 작업 피하려고 교회 가는 거지 이러면서 자꾸 못 가게 하려고 하고 그랬던 분이 많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그 누구도 교회 가는 거에서 이런 방구하지 않고 더 많이 참석해서 인원수가 많이 보고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과 내가 직접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일반적으로 뭐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갑자기 회장님과 한 라인으로 그냥 연결되는 어떤 직원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직원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나라에서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뭐 또 법원장과 통화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이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기도는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연결하는 통로이며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세나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과 직접 연결해서 언제든지 뭔가를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이것만큼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놀라운 선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은요, 불안한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당에게 찾아가요. 점쟁이에게 찾아가요. 어떻게든 어떻게 내 인생이 꼬였는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지 이것이 너무나 궁금하기 때문에 뭔가 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애쓰거든요. 그래서 중개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에게 찾아가든지 뭐 어떤 성직자에게 찾아가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주님께서 개설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한 거예요. 그전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사람들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그것이 제사장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소통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특권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룰 것이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그 의거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관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들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은 몇 가지 대표적인 말씀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너무 찾기가 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많이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엄청난 특권을 감춰두고 사용하지 않는지 안타깝습니다. 내가 통장에 만약에 수백억이 있다. 그러면 지금 수백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먹을 걸 못 사서 굶는다든지 아니면 잠자리가 없다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통장에 돈이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러면서 안타깝게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내게 든든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내게 구하면 내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꼭꼭 감춰놓고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최후에 쓰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먼저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내 앞에 닥쳤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먼저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맨 마지막에 갖다 쓰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내가 해본 대로 해보고 할 대로 하다가 다 안 되고 지치고 아무것도 안 되면 마지막 보루처럼 하나님의 금고를 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무조건 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은 것이 뭐냐라고 논란이 빚어지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거기에 기록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마태복음에 기록했던 좋은 것이 누구냐면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갖추지 못할 것들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고통에 그대로 우리가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 환경을 없애주지 않지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느 틈엔가 큰 길을 가다가 먼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가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와, 그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나에게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이것을 나중에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너희가 어떤 문제에 있든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 가장 우리에게 적절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을 내게 주십니까? 참 힘들어요. 하나님 여기서 빨리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납득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지,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였구나. 이것을 나중에 느끼고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나에게 주시는 상황을 베풀어 준다면 이것은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근데 문제는 안 한단 말이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는 놀라운 특권인데 이 특권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체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도고 또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터세션이라는 말 쓰는 거죠. 인터세서리 프레이어라는 말을 써요. 도고와 중보 기도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에 보면 도고와 기도로 간구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통치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도고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 중보 기도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도고 또는 중보 기도, 도고 기도라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말이에요. 도고라는 말 자체가 거기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고한다 또는 중보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내가 중개자가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도고 또는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우리 손수영 안식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선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을까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 수능이 있잖아요. 예지가 수능을 치르는 거잖아요. 예, 우리 손 집사님, 우리 조 목사님 딸이 이제 이번 주에 수능을 치러요. 공부 안 했더라도 좋은 성적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넘치도록 주세요.
뭐 뻔뻔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중보기도예요. 지금 이번 주에 수험생들을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어떻게 시험을 볼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잘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한 게 많네, 이런 조바심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중보기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지체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지체를 위한 기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중보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도라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특별히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나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이란 말이죠.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 아프면 이 온몸이 기도해서 손가락이 낫도록 해야지 몸 자체가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손가락이 아프면 다른 지체가 이 손가락이 낫도록 기도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너의 일이니까 내가 선심 베풀듯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가 아니라 네가 아픈 게 곧 내가 아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누군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받고 있으면 그것은 남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심 쓰듯이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나를 든든히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중보기도죠.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 다른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을 위한 기도는 긴밀하게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그 지체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여러분, 그 아픈 분을 치료해주고 돌봐주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또 힘든 일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지체와 연결된 온몸이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그마한 교회지만 우리 성도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같은 아픔으로 다가와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힘들겠구나. 이걸 위해서 우리가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야겠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는 연결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는 내가 아픈데 뭐 당신까지 기도할 필요 없어. 그냥 알아서 당신들 사시고 나는 내가 내 아픔을 알아서 치료할게.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몸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치료할 테니까 니네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을 계속 알려서 그들이 나를 돌봐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손가락이 아픈데 손가락이 차단해요. 이게 아픔을 전달하지 않고 나만 아프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감각이 끊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가 아프면, 그리고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아픔이 온몸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이 고난 중에 있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내 문제, 내 고난, 내 고통,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그 당시에 장로들이라는 표현은 교회의 지도자들 또 목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청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프고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기도에는요, 기도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라이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엘라이오의 원형은 엘라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엘라이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올리브 오일을 말합니다. 감람유라고 말하죠.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용도로 사용됐죠. 우리는 주로 어디에 써요?
음식을 만들 때, 또 파스타 만들 때 이럴 때 주로 쓰는 거지만, 예전에는 이것을 화장할 때도 쓰고, 또 제사장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그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손님이 왔을 때는 그 사람을 대접하는 의미로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죠. 어노인팅이란 말 쓰잖아요. 기름 붓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료제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디는 아플 때 거기 바르기도 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기름을 바르면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약을 처방해서 약을 복용하게 하거나 바르게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디 아프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가야 돼요. 의사에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진료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의지할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기도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의사들을 많이 알아요. 근데 의사들이 하는 한결같은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치료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약을 쓰지만 약은 호전시켜 줄 뿐이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몸이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부분의 약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의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예수 믿는 의사들은 분명히 이런 말씀하세요. 이거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을 병도 약을 다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낫고, 하나님이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낫는 역사도 나타나죠. 심지어 그런 의사들도 손을 놔서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성경들을 볼 때 우리에게 약을 쓰라고 말해요. 디모데에게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안수할 때 그냥 이렇게 기름 부어서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치료제로 이것을 사용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했으면 됐어,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이룰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번 주 시험인데, 하나님 나 시험 공부 못했습니다. 사실 3년 동안 많이 놀았네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답이 무엇인지 확 그 글자만 진하게 보여주게 하시고, 그들 내가 찍어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게 해서 내가 서울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죠.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을 요구합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무까지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주기도문이거든요.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에 나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고백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가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 공동체라면 한 몸 된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른 지체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지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결국은 한 몸이고, 다른 지체가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한 몸으로 연결된 다른 지체들이 기도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이며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합심기도 하잖아요. 이 합심기도는 온몸의 모든 지체가 치유와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든든해지려면 이 기도가 끊임없어야 돼요. 한 분이 연약하면 그분이 기도할 힘도 잃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지쳐서 낭망할 수 있거든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기도로 모아서 그 지체가 힘을 내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한번 쩔뚝거리면 이 왼쪽 다리가 쩔뚝거리면 오른쪽 다리가 지탱해서 그것을 갖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몸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힘을 잃으면 다른 데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의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요청하고 함께 기도로 그를 붙들어 세우고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은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전성도의 기도 제목이 매주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안 올리면 굉장히 오래된 몇 개월 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응답받았다는 얘기 안 하면 계속 지금 우리는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주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의 가족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1년 반 정도 지금 기도회를 했는데 지난 1년 반을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 역사하셨어요.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고 견고하게 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데 가장 강력한 섬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서로 대접하라, 서로 받아주라, 그리고 서로 섬겨라,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그 기본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대접해주기 위한 가장 기본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많잖아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도 많습니다. 자,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움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군가 그 돈을 준비해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급하게. 그러면 내가 이 간절한 상황에 있을 때 무엇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에요? 돈 1,000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잘 생각이 안 되십니까? 아주 간단하죠. 돈 1,000만 원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 아프면 뭐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에요? 이 아픈 게 빨리 나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돈 1,000만 원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 돈 1,000만 원 빌려줘.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이 돈 거래는 가까운 사람과 하지 말라,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돈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고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요청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좀 기도해 줘. 그런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는 누구를 움직이냐면 하나님을 움직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갖고 계신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그런 도구가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 가장 간단하고 기초적인 것을 요구하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돈 1,000만 원 너가 안 줘도 돼. 그렇지만 기도해줘. 그럼 나는 돈 1,000만 원이 없어도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그 돈 1,000만 원을 마련해 주시거나, 돈 1,000만 원을 마련해 주시지 않으면 그 1,000만 원이 없어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걸 굳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것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일종의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내 이 상황을 좀 부끄러워서 알리고 싶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것을 꺼리지 마세요. 기도 부탁하세요. 정말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것 빼놓고는 여러분이 그냥 하세요. 왜 이런 것들을 내가 기도를 부탁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지체들에 의해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풍성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더욱 바른 기도가 됩니다. 내 문제가 있으면 이 내 문제에 몰입돼서 그냥 편협되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체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이 볼 수 있기도 하고, 내가 바르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다른 지체들 통해서 바른 부분으로 기도를 이끌어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지체들이 함께 기도할 때 굉장히 풍성해지고 바른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 기도 제목을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을 하게 되면 우리 모임 하면 마지막 부분에 주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잖아요. 그때 나는 없어요. 이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하나님 없어도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이거 굳이 내가 이것까지 노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든지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능한 한 할 수 있다면 기도 제목을 여러분 지체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연결되어서 영적으로 함께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에게 부탁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15절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혹시 그 지체에 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용서되는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로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에 봉착하면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할게 라고 말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판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말로 다 때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겠다라는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그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오래됐어요. 꽤 오래전에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기도 안 했던 것이 많았어요. 그냥 지나가다 얘기했잖아요. 길 가다가 만나서 이런 문제, 그래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힘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잊어버리는 거죠. 또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독일 가기 전에 깨달은 거니까 꽤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기도할게라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게 엄청난 실수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할게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자마자 잠깐이라도 기도해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잖아요. 그 다음에 기억나면 또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했으면 지금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운전하고 가면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잠깐 시간이 좀 있으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
이 친구를 위해서, 이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 그 문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죠. 기도할게,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게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도 할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네, 이 말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섬김, 이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섬김이지만 매우 강력한 섬김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상황으로 끌어오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의인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근데 그걸 사용 안 하면 지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능력을 다른 지체를 위해서 안 사용하고 있구나. 회개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안 하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안 하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기도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보면 엘리야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서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의 강력한 권세와 우상숭배의 권력 앞에, 그리고 850명이나 되는 아세라를 섬기는, 또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와 함께 있으면서 강력하게 그 시대에 치리하고 있었는데 그를 맞서는 능력이 엘리야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합을 피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숨어 살지 않았습니까? 그에겐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지 마세요. 다시 이제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래서 누가 유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익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거든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안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기도할 수 없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선물, 가장 강력한 선물, 이 기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상황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그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부지런히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도 아뢰고, 내 기도 제목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기도 제목을 알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섬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섬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금요일 날 오후 9시에 줌으로 하지만 우리가 중보 기도회를 갖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적으로 안 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언제 중보기도 하겠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도 제목을 낸 상황에서는 어느 집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구나 라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 집안에는 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긴급하게 해결될 문제구나를 아는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기도 제목을 잘 모르잖아요.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장으로 여러분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함께 참여하면 좋겠어요. 근데 정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은 우리가 전교인이 하는 금요기도회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늘 하던 분들의 플러스 1명 내지는 2명밖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가능한 한 그 시간에 나와서 우리의 성도들, 다른 지체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엄청난 시간으로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서로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 우리 교회 지체들, 이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관심이 있어야 기도하거든요. 또 기도 제목을 알아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관심을 갖고 그들의 문제를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섬김이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지,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잠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짝 배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서로 연결된 지체들인데, 하나님, 그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또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마음속으로 함께 공감하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혼자서 기도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권능이 하나님 모든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문제 속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여 우리 라이세스 고향 공동체가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세워져 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끊임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관심 갖게 하시고 그들의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또 서로를 위한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각 삶이, 또 각 지체들이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강력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로 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강력한 그 섬김을 우리 각자가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